히브리서 12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2장 8절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징계의 유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치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을 고치느냐면은 징계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각을 하는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나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나는 고생만 죽을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징계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끝이 없어요. 그냥 징계받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지 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관심과 궁극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징계를 내리는 데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맞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가는데 그것에서 자꾸 벗어나요. 이게 자꾸 벗어나게 되면은 허물이라 하고, 그 허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자꾸 그 길을 벗어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마인드맵, 이게 두뇌 속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이게 안 맞아. 예. 그러니까는 그것을 고치는 기계를 작동을 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성령 안에서 해석을 잘 해서 이것은 내가 고생바가지 뒤집어 쓰고 일생 운명 지어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 속에서도 지금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는 아니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이야기하시냐면 자기 십자가까지도 포함을 해서 고쳐주겠다. 다 고쳐주겠다.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겠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나는 생활고가 어려워서 죽으라고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은 뭐 하다가 어찌서 그랬느냐? 예, 아버지가 일찍 죽으셔가지고 제가 소녀 가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너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 왔다는 뜻이네.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약사가 돼가지고 약국에서 근무하다가 그냥 이거 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그런데 내가 약국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야? 이 의미를 찾지 못해서 약국에서 약 팔다가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너는 그 meaningless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예? 너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계속 살았을 때 내가 네게 갈증을 허락했을 텐데 언제 갈증을 허락하셨습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게 했지. 그게 내가 너한테 갈증을 일으킨 거다. 영혼의 갈증을 일으켜서 네가 내게로 돌아오고 또한 내가 너와 더불어서 어떻게 함께 있었던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때 그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얘기하시지 왜 그냥 감으로만 얘기하십니까? 너도 고민했었잖아. 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했었잖아.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 두뇌를 지으시고 우리 마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너한테 이렇게 뜻을 나타냈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두뇌의 구조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쫙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너는 나를 몰랐지. 근데 나는 네게 누가 나를 몰랐다 하더라. 나는 네게 지혜를 주어서 공부도 하게 했고 깨닫게도 했고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많이 취하게도 했고 또 네 길을 열어주기도 했고 이렇게 해 아래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나는 환란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다 얘기하십니다. 할 말이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사람을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두뇌 구조의 속에서 신경망이라든지 두뇌라든지 이 세포라든지 이 모든 걸 다 지고 그 다음에 DNA를 이와 같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기록을 하는데 두뇌 속에 다 기록했다가 우리는 두뇌 속에 기록했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말하면 soul이라는 이 영혼 속에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딱 거두면 거기에 기록이 전체를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세밀하게 순식간에 뭐 80평생 뭐 얼마나 된다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순식간에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때 나는 죽도록 고생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진짜 허무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아유, 나는 우리 가문이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냐. 그런데 너 그것만 생각하면 너 그 안에서 죽는다, 너. 내가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있죠. 이수영. 예, 아주 목소리가 맑은 그 가수잖아요. 저 가수는 내가 볼 때마다 차연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저 밝은 웃음 배우에 뭐가 있을까? 네? 그랬었는데 그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19살 때 자기를 임신해가지고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렸을 때 낳은 거죠. 25살 때 어머니가 25살 되는 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어린 딸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 머리만 안 다치면 되는데 머리만 상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머리를 다쳐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 19살 나이에서부터 25살 때까지 아이가 그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크고 그 다음 밑으로 젖먹이까지 셋인 그러니까 이수영까지 앞에 3명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젊은 여자가 과부가 돼가지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많고 막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재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0대 시절을 지나가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있었죠. 그러는데 노래를 하도 잘하니까 이제는 뭐 연극반에서도 활동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그 아이들이 후배들이랑 이렇게 잘 붙고 막 그러는 봐봐요.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한 친구가
너 한번 그 가스펠이라는 가수라들이 와가지고 가스펠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모임이 있단다. 거기 한번 가볼래?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그 가스펠 가수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곳에 딱 들어간 순간서부터 막 눈물이 막 비 오듯 않게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스펠 찬송 부르는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따스한 그것을 가슴속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 그렇게 받아가지고 세상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00명을 전도를 했대. 300명을 전도를 했대. 예. 그래가지고 계약서 사장님께서 너 그 노래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계약을 해서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하자. 그랬는데 그때 그냥 이수영 가수가 그래. 나는 말씀이 없이 그땐 가슴 뜨거운 것만 있어가지고 분별을 잘 못하고 나는 세상 노래 안 부른다. 딱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거부를 한 상태 속에서 막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지내고 그랬었는가 봐요. 예.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말이 되게 재밌어요. 그 사람이 아주 말을 재밌게 하는데 그 말들은 이 기독교 계통 속에서 있는 아주 커다란 전설과 같은 언어를 거기다 쓰더라고. 저는 믿음은 없고 아주 무식한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로 착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회자한테. 주영훈이가 사회를 보는데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무식한 열심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무식한 열심으로 믿음을 대리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므로. 예. 그랬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또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예. 또 교통사고를 났었을 때, 이 사람 머릿속에 이게 내리꽂는 것이 뭐냐면, 머리만 다치지 않으면 그랬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와 동일한 상태로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예. 그때 이수영이 마음속에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불교 열심히 신자라서 스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십자가 목걸이를 탁 떼버리고 그 스님한테 발목을 잡고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소위 말해서 자기가 뭐 정이 내렸었던 세상 노래를 이제부터 부르겠다. 계약서 사장님한테 나 이제 노래 부르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데 2000년대 초에 가수왕이 되는 거예요. 가수왕이 되는데 뭐냐면 이효리가 10미닛을 불러가지고 10미닛하고 이수영의 노래 발라드 노래가 지금 이제 누군가 이와 같은 걸 결정짓는데 먼저 사회자가 이자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를 부르면 이효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수영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두 손을 놓았었던 그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서 떠나보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음성 같은 것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사회자가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었던 그 이수영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가 싶었었더니 이제는 이수영이가 이제 막 잘 나가고 그러니까 계약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계약사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사에서는 뭐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계약사와의 저기 사건이 또 벌어져가지고 힘들고 막 그리고 그러다가 막 자기 친척이 그러면 대신해서 계약사를 같이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그냥 몇십억을 갖다가 날려먹은 거예요. 그 친척 통화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런 내용으로 방황을 하다가 그 수십억을 빚의 채무를 짊어진 상태 속에서 극한 우울증이 막 와가지고 바깥을 나가질 않는 거예요. 바깥을 나가질 않고 그러는데 어느 모 교회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출석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저를 몰라보게 해주세요. 이수영이라는 이 가수를 몰라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요. 이상스럽게 하나님 응답하시 아무도 얘기를 안. 저 가수 이수영 아니야? 이수영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가 걸어온 길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왔었는지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제 고백을 하고 그랬는가 봐. 근데 나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이수영이 또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가 봐. 나도 알아 언니 그러더래. 또 거기서 다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것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면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가운데서 교회를 나갔다 들어갔다 거기서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껏 이제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그 어머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거기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치료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걸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왜 이 가수의 삶에 관하여 간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징계를 받게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수 있는 그 이해의 척도를 우리 속에서는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2021년도는 꽃길만 걸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대가 있죠. 예? 소망이 있고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누구간데 네 앞길에 꽃길만 있을 것이다라고 점치듯이 말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언어냐? 기대와 소망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내가 뭘 말해야만 합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뭔데? 나는 여태까지 고생 많았으니까 앞으로는 꽃길만 걸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꽃길만 걷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실 수가 있겠느냐고 네 혼자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네가 판단해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마치 네 의견에 내가 따라야 하는 것처럼 왜 말을 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내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신 거, 곤고한 날에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네가 뭔데? 나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제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하셔야만 하듯이 네가 기대하고 소망을 해서 네 스스로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네가 뭔데?
다윗도 그 많은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이, 여호와 이름을 쳐 죽인 것이 뭐가 잘못이야? 사울왕도 두려워 떨고 있고 그 밑에 군사들도 두려워 떨고 있고 자기 위에 7 형들도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고 이스라엘이 전부 다 떨고 있는 것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여호와의 원수를 갖다가 여호와의 싸움을 통해서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냔 말이에요. 근데 왜 미친 사울왕을 통하여서 쫓겨다녀야만 하죠? 도망자가 되어야만 하죠? 억울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숱하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원통하게, 왜 억울하게 쫓겨다녀야만 합니까? 질문을 안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 질문하고 있을 동안에는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치십니다. 너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쫓겨다니고 있을 때, 도망자가 되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너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너 그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야 내가 너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네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가운데 너를 건져내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너가 원통한 것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주고. 그걸 다윗이 뭐 똑똑해가지고 뭐 그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일일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마다 내 심장을 교훈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징계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면 너 그 속에서 너 죽는다.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것만 머물러 있잖아요. 너 그 가운데 너 죽는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서 네 인생이 운명지어졌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그건 운명으로 너 그 안에서 죽어. 그런데 그 운명지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응? 그러니까 내가 꽃길만, 나는 이제 고생 많이 했으면 꽃길만 걸을 거야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꽃길을 걸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꽃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요. 내가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뭐가 어때? 성공신학의 우상신학과 같은 맹점이 그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으니까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하죠. 덕담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냐?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처럼 막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너 그러면 너 그 안에서 너 죽는다.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죽어. 부족함이 많을 때조차도 주를 향한 믿음의 말씀을 네 입에 두고 네 마음에 두라가지.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궁핍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을 해야 할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그래도 없습니다. 없어? 없을 때도 너 그냥 그것으로 끝날래?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말할 수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 말을 못해? 그래야 너를 소출이 없는 밭에서 소출이 나게 하시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데 그 속에서 있게 하실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는 것을 위하여서 지금 너를 이 바닥에까지 다 내려오게 하는 건데 왜 생각을 못하니?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닐까? 답답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왜 답답한 일이 이렇게 나는 예수 믿어도 왜 답답한 일이 있는 거야? 너 그대로 말할래? 너 그대로 살을래? 너 그 안에서 죽는다 너. 인생 끝난다. 어떻게 답답한 일을 가진 채로 끝나?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진흙 안에 보배를 두게 하셨어. 주님을 두게 하셨어.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뭐가 되냐면 이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과 맞아서 돌아가요. 지금 모세의 영성 속에서 모세는 지금 아주 그 영성의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과 그제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게 우상을 만들었던 형 아론과 다르게 소위 말해서 믿음의 아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몇 주 후면 모세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직 처리가 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이 우리 두뇌 속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할 때는 사람 막대기가 있어요. 인생 채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과 이와 같은 경제적인 이와 같은 막을 탁 쳐요.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네 두뇌가 바뀌기 전에는 네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좋은 지각으로 네가 바뀌기 전에는 그 좋은 지각이라는 것이 뭘까? 믿음의 말과 믿음의 언어를 답답한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가? 우게 쌓여 있는 동안에도 말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이와 같은 진리의 체계를 제대로 처음부터 이와 같은 해석을 받았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손을 놨다, 안 놨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진리 체계, 이 시스템이 이 두뇌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원의 특우라 하고 온 것이고 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모 교단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자기가 35년 동안 그 교단에서 머물다가 양심 선언을 하고 회개 선언을 하고 돌이켰다.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교계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상구 박사라는 그 사람은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 거기서 의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알레르기 전문의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정도 많이 벌었냐면은 몇십 개 딸린 콘도가 자기 것이었으면 뭐 벤츠차를 몇 대를 굴리고 그럴 거고 했는데 LA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다 전문의 개설을 하되 알러지 전문의가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알러지는 이건 이건 뭐라고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될 수 있을 정도 병명이 알러지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느냐면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 친구들이 성경책 들고서 난 하나님 믿는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래요. 그러고 알고 봤었더니 야 너도 성경책 하나 봐라 해가지고 이런 것이 뭐야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니니까 그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어디 갔는가 했더니 통일교로 다 빠지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다 안 믿고 나중에는 그래서 놓고 간 성경책을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뭐길래 이렇게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이게 뭐야 해가지고 딱 폈는데 창세기 9장 50절쯤에서 있는 것이 뭐냐면 노아가 900 몇 세를 살았더라 그게 나오는가 봐요.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지금 사람이 지금 100세를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900몇 세 해가지고 탁 집어 던져버리고 찢어서 집어 던져버렸었던 시절이 고등학교 시절이었었는데 대학을 가서 의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막 너무 잘 나가는 거죠.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사람 속의 생각이 야 이거 뭐 배치했던 몇 대다가 그냥 뭐 참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벤츠 타고 가다 사고 나서 뒤집어져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쥐가 만드는 거지. 막 뭔가 와가지고 뭐가 이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만드는 내가 이러고서 이와 같은 불을 갖다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공황장애가 심하니까 자기 부인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자기 부인의 어머니가 저기 한국에 시골에서 사는데 그 시골에서 그래? 용환 무당한테 가가지고 부적을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최첨단 의학 공부를 다 하고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전문의를 개설해가지고 내고 있는 이 사람한테 부적이 왔으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저쪽에다 딱 갖다 놓고 그랬는데 공황장애가 너무나 심하니까 그 공황장애가 부적에까지 손을 대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걸 설명하는데 소름 끼치죠. 부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황장애가 자기 속에서 불안과 이 공포가 몰려오니까 그 부적에까지 손을 닿는. 자기 내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게 불안정하고 불만과 이런 것들이 불안과 이게 불길한 생각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부적을 딱 잡아 어느 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적을 갖다가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는 정말 내가 이게 인생이 뭐냐.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의사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이 부적을 내가 이렇게 넣고 다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냐. 그랬는데 누가 병원의 문을 똑똑 두드리니 누가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그렇게 오는 거야. 근데 안 믿으려면 성경책 놓고 갑니다. 알아서 하시오. 그 성경책을 놓고 간 거야. 성경책을 놓고 가가지고 이 성경책을 읽길래 내 속에는 부적이요. 내 손에는 성경책인데 이게 뭐냐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를 상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환경도 변했고 자기의 심리도 다 변했잖아요. 지금 막 공황장애가 오니까 성경책을 한번 턱 펴봤대. 그랬더니 창세기 9장 고등학교 시절 때 펼쳤던 그 구절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나는 예수 믿을 운명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장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교단이 어딜까 생각한 끝에 그쪽으로 갔다니. 그래서 35년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은 자기 앞에 환자가 왔는데 6종암이 걸린 환자가 와요. 6종암이 걸렸는데 이 6종암이라는 것은 6가지 암이 있어가지고 의사진단이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이 2개월 후에 죽는다 하는데 이 사람의 고민이 뭐냐면은 죽는 건 죽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교단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조사 심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리에. 그게 뭐냐면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조사를 해봐서 말씀대로 살았는지 율법대로 살았는지를 조사를 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 것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하죠.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거나 내가 이와 같은 것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서 살지 못하면은 자기는 조사하면 싹 나오니까 그분한테 걸려들면 자기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기 전에 2개월 후면 죽는다 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치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상구 박사 머릿속에 뭐가 탁 떠올랐느냐면은 참 이상하다.
자기도 그 속에서 여태까지 있었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응?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 시제가 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해주면서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죠.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죠. 이미 그러면 구원 얻으면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거죠. 영생 얻은 거 아닙니까? 당신이나 나나?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조사 심판론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알려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 얻을는지 안 얻을는지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머릿속에서 이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의심의 마귀가 계속해서 막 침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웠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죄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죄 씻음을 받은 것이고 죄 없이함을 받은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 속에서 이게 안 맺히니까 이 구원의 투구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둘이서 기뻐가지고 니도 구원 얻었고 나도 구원 얻었고 니도 영생 얻었고 나도 영생 얻었고 다 얻었네 해가지고 서로 막 기뻐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몇 개월 내에 이거 싹 없어진 거야.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간증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상구 박사가 선언을 한 거예요. 기자들 불러다 놓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율법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조사 심판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신교 목사를 할지라도 동일한 메시지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려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왜 흔들리느냐 말이에요. 근데 누가 흔들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투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 자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너 조사를 해봐가지고 너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영생을 이미 얻었노라 말씀하시는 거라니. 그걸 계속 말하는 거래요. 제가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요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되는데요. 너는 이미 구원 얻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네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 이걸 명확하게 말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돈독하게 믿음에 서라. 주를 믿는 믿음에서 서라. 오늘 뭐가 그 소출이 하나도 없는데요. 가게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없습니다. 없어도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너 그대로 팔자 타령을 하고 있듯이 신세 타령이 될래? 아니면은 예언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할래. 그걸 누가 가르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야 너 산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징계를 하는 까닭은 뭐냐면 네 생각하는 바가 잘못됐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다시 펴봐요. 익숙한 구절이지만 시편 111편. 그런 성경이 시편에 111편까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이수영이처럼 가슴만 뜨거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전날에 시편 111편 말씀을 여러분한테 그 제대로 해석하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펴라고 한 거예요. 111편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The beginning of wisdom. 그래서 지혜의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지혜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랬잖아요. 우리에게 계명은 십계명이 이제는 아니에요. 십계명을 완성한 믿음의 계명이고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냐면 믿음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뜻이 믿음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뭐가 있느냐면 지각이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는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이 지각이 썩기 시작을 해요. 좌절하기 시작을 해요. 운명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좋은 지각이 온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입니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갖다 좋은 지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좋은 지각을 계속해서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마음을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너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다고만 얘기할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라고 말을 할래? 선택해라. 믿음의 말씀. 그래야 네 좋은 지각이 이게 좋은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약국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수차례 말을 합니다. 그 권사님이 계신데 내가 약국 개설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돈 많이 벌고 그랬는데 돈 벌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이런 무의미함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랬을 때 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요? 그랬더니 그분은 나보다 더 성공을 한 셈이고 성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돈도 많고 성공했고 그런데 조그마한 약국에서 지금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약국에서 계속 약을 팔고 있는데 약을 파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국의 권사님, 이 약국에 손님 누가 보냈어요? 지발로 왔대.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이지. 이 약국은 동대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에 무슨 단골 손님 확보하겠어요? 이웃 사람이라면 모르지만은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권사님이 지금 지발로들 왔다 그랬잖아. 그게 문제덩어리라.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good understanding이라고 말하는 좋은 지각, 선한 지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각,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마음을 갖는 그 지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 약국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달라졌지. 권사님 달라졌지. 그랬더니 진짜네. 진짜라고 그러니 아멘 할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고 붙이셨네. 어떤 것 속에서 우연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마음의 결정을 주어서 이 약국에 약국이 얼마나 많어. 근데 들어가게 했다고 결심을 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보낸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맞이할 때 자세가 어떻게 해야겠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 13년의 세월이 이스마엘 키우다가 세월이 흘러갔었는데 멀찍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뜨니까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모셨어요. 쉬다 가시옵소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목을 시원하게 하시고 가시옵소서. 제가 물을 대령하겠습니다. 못 이긴 채 하고 있으니까 금방 가가지고 그냥 저기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발을 씻기고 금방 또 가가지고 그 하인에게 부탁해. 그냥 송아지도 그냥 소를 잡지 말고 송아지를 잡아야지. 소 잡아서 주면 되겠어요? 1년 된 송아지 부들부들부들한 거 그거 잡으라 해가지고 막 요리해가지고 그저 사라도 그래서 딱 모셨었어요. 급히 가서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비밀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비밀을 나한테. 내년 이때쯤에 네게 자식이 있으리라. 비밀,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낄낄대고 웃고 앉아있어. 사라는 바깥에 가서 낄낄대고 웃고 앉아있고, 아브라함은 한다는 말에 굉장히 건방진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리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스마엘이나 자식 삼아서 상속하시죠. 제가 이 나이에 뭐 아니라 네가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장막 곁에서 사라는 왜 웃고 있느냐?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잖아. 웃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바 자식 이름은 웃음이라 지어라. 와, 이 언어를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언어 안 바꾸면은 이스마엘로 끝난다. 네 인생. 이스마엘이나?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언어를 바꿔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확답을 다 하고 난 다음 내년 이맘때쯤에서 내년에 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약이 차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여서 자식을 낳았었더니 이삭이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라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왜 이삭이 돼 이름이?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웃음이 나와서 그냥 웃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있으니까 웃는 거 아니에요? 사라의 언어와 사라의 이 믿음의 말이 확 좋은 굿 언더스탠딩이 쫙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의 출발이 딱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바뀌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다 짧아요. 짧은 것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는 것이 귀중한 것이지. 오늘 뭐 많이 팔았고 오늘 소득이 많고 오늘 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면 가난한 사람은 다 죽어야 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궁핍함이 없게 만드시고 가난을 면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말을 해요. 나는 시편 62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굿 언더스탠딩으로 좋은 칭함으로 다 바꿨는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그래. 왜? 자기가 너무나도 막 사망의 음침한 굴짝에 있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와 공황장애가 있을 법한 그것을 대신하는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오. 왜 생명을 말했겠어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대신하는 거야. 계속해서 대신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대신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사울왕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뭐라고 씨부렁대냐면 너는 곧 죽을 거다. 네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마귀의 언사와 더불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시오니. 하늘과 땅 위에서는 사모할 자가 주밖에 없나이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복이십니다. 말을 해버려. 중간에 가다 죽을 거다. 아무래도 너는 죽을 거다라는 이 악령들의 저주와 사울왕과 사울왕의 군사들의 저주가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이시며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생각하는 바가 수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희한한 생각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씀으로 곧바로 대치를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응? 너는 여태까지 고생 많았으니까 너는 진급할 거야. 너는 여태까지 고생 많았으니까 고생 끝일 거야.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걸을 거야. 그렇게 낚시밥을 딱 던지면은 맞아. 그래야지. 내가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내게 복을 내려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며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원수마귀가 이건 틈이 없네. 틈이 없어. 어디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망가뜨려버리고 의의 힘을 갖다 완전 무장 해제를 시켜야 이걸 잡아먹을 텐데 여봐라 말을 놀랍게 한다. 이 도대체가 어디서 배웠을까? 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딱 간직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에 예비한 신발을 평안의 이 신발을 딱 신고 전신같이 딱 입고 오니까 이거 도대체가 막아낼 길이 없네. 어디 틈이 없네. 틈이 없어.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세월을 10대 후반의 나이서부터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을 어렸을 때 구원에 두고 전신갑주를 쫙 만들어 세운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괜히 고난당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아이고 고생스럽다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테니스를 이렇게 치면서도 아이고 고생스럽다. 내가 그랬어요.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다. 아니 돈이 없어서도 못할 수도 있고 다리에 건강이 없어서도 못할 수도 있고 힘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없어서 못할 수도 있는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이런 사람은 땅을 파게 해. 땅 한번 스스로 파봐야 해. 그래가지고 산을 한번 옮겨보라 해. 고생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그걸 고생스럽다고 하면 되나. 에? 아니 운동하는 것이 노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노동요 불러. 노동요. 감사하지. 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팔 들고 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한 팔이 없어요. 근데 테니스 해요. 이렇게 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한 팔을 치고 그래요. 근데 아이고 고생스러워. 아이고 고생스러워. 그럼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 이 벅찬 환희가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니 공이 왔다 이것은 여기 골프처럼 죽은 걸 딱 놓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저것이 굴러와 이렇게 오는 것을 맞추려면 동체 시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해요. 동체. 이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오는 것이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서 동체 시력이 발달 못 돼가지고 이게 발달이 안 되면은요. 공이 탁 튀어오는 것이 얼만큼 튀어가가지고 어떤 속도로 내게 온다라는 걸 몰라요. 몰라가지고 휙 헛치고 그럴 거예요.
그럴 만한 소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도 그와 같은 소지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동체 시력이 점점 맞춰진 거예요. 뇌 속에서. 맞춰지다 보니까 아주 센 볼트.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잖아요. 하물며 200kg가 넘어가는 서브를 받는다니까. 프로 선수들 보세요. 200kg가 넘어가요. 그걸 받아내요. 우리는 받아내도 맞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받아내는데 다른 데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내잖아요. 동체 시력이 막 발달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예? 골프는 내놓고 때리면 돼. 어쨌든 간에 허치든 말든 어쨌든 간에 때리면 되는데 이거는 굴러다니잖아. 막 이게. 예? 혼자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잖아. 이거 뛰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예? 너무나 이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감사한 그것이네. 아이고 고생스러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해볼 것 같아. 그만둬 그러면. 응? 그렇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지금 평생에 운동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도 손맛이라는 것이 낚시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손맛이에 쫙 미끄러져 나가고 그냥 막 저쪽 오는 거를 발리를 해가지고 탁탁 꽂히고 그런 거 보면은 막 손맛이 저저저저 막 전율이 생긴다니까 전율이.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거죠. 예? 배드민턴도 하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은 위에서만 하잖아. 공중에서만 하잖아. 배드민턴 땅바닥에서 뛰어들어 나오는 볼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공중이고 뭐고 없어. 그냥 바닥에서 튀어 오르고 막 이걸 쫓아다녀야 하잖아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운동이 다른 거예요. 예? 골프는 죽은 볼을 치는 거라니까. 예? 굴러다니는 볼 가서 때려? 안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운동이에요. 자체가. 예? 배드민턴 운동장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공중에서만 하는 거죠. 어쨌든 이건 땅바닥 공중에다 마구 때리대. 이 특별한 운동이에요. 그거 얼마나 특권이에요. 감사하고. 아이고 고생스러워. 아이고 주님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고 예? 밤새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세월이 너무나 작다. 세월이 너무나 짧다. 인생이 너무나 짧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었어. 그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처럼 좋은 날, 이처럼 우리를 눈을 떠서 햇빛도 보게 하시고 색깔도 보게 하시고 천진만물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좋은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 찬미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